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의 종교 실태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6년 만에 새롭게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난 6년 동안에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이 되고 전도가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0.9%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 약 3만 6천 명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6만 교회 정도가 되는데 6만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한 교회당 몇 명 정도 전도했는 거 아니 6명을 전도했어요. 1년에 한 교회당 몇 명을 전도한 격이 돼요? 1명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1명씩 늘어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교회가 1명씩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가 또 있습니다. 비신자들,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앞으로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 절간에 가겠습니까? 천주교 성당에 가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 가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절간에 가겠습니다. 성당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그런 호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우리가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아봤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84% 정도가 전도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 받아본 사람들이 11% 정도, 그리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아봤다는 사람들은 8%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봤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 종교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8명, 9명, 85% 정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나 연립지역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뭐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앞에 수북수북 쌓는데 이런 전도의 방법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전도 방법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런 CTS를 통해서 또 진돗개 전도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성경적인 원리, 새로운 열정,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퍽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에 대한 화두는 관계 전도입니다. 혹은 필요 중심적인 전도,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새로운 전도 방법, 관계 전도,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이 방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다 하는 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는가?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왔다. 나는 어느 날 그냥 교회 가야지 하는 감동이 생겨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교회 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한 번. 야,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어디에 이렇게 손 드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역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스스로 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손을 한 서너 분 드시는데 어디에 가도 나는 이렇게 손 드는 분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굉장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든지 내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동료, 아파트 단지의 마을의 연립의 어떤 동료들을 통해서 이웃 친지들을 통해서 교회 왔다. 그렇죠? 그게 별로 이익이 없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됐고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 왔다. 그렇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관계를 통해서 교회 왔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계시 받아서 예수 믿었나요? 손 내리시고요. 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든 내세와 성경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까지 계속 관계를 통하여
한 번, 두 번, 10번 찍는 거예요. 근데 30이 넘은 노총각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리따운 우리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서 10번 찍었어요. 나는 지금 결혼이 급해 죽겠는데 이 아이는 지금 데이트하기가 지금 급하지 결혼 생각이 없어. 이런 때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28, 29, 30이 넘어서려고 하면 그때 백마탄 총각이 탁 나타나서 10번 찍으면 쓰러져요. 근데 이 아가씨가 30이 넘고 33, 34, 35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나무꾼만 지나가면 지가 이제 쓰러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네. 물어익었다는 얘기예요. 물어익었다는 얘기. 결혼에 물어익었을 때에 찍으면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익었을 때에 찍으면은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 관계 전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전도에 대한 전도학자들이 설명할 때에 그릇된 신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의 그릇된 신화가 뭐냐? 전도라는 것은 내가 복음 제시 훈련을 해가지고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 순간 즉시 회심이 일어나는 것. 이걸 전도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오게 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 전도는 여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 주변에.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복음과 교회를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접촉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인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100번이고 찍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돌봐줌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쌀미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쌀미자. 열십자를 이렇게 써, 열십자를 이렇게 쓰고 이게 열십자가 아니고 논밭이에요. 윗논 아랫논이에요. 거기다가 위로 팔자 옆으로 팔자 쓰면 그게 바로 쌀미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톨의 쌀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손이 88번 손이 가야만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종자벼는 벨 때부터 따로 베어야 됩니다. 잘 연그른 것. 아주 이삭이 많이 달린 것 따로 베요. 따로 베서 타작을 따로 해요. 타작을 따로 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리고 기후가 맞은 곳, 아주 보관을 잘 따로 합니다. 그리고 종자벼를 따로 잘 보관하다가 모짜리를 만들어요. 이 모짜리를 만들어서 이 모짜리를 아주 부드럽게 물이 잘 들어가는 곳, 그리고 양지 바른 곳,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거기 모짜리를 만들어. 거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보세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뭐가 요만큼 자랄 때까지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아주 적절한 기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요만큼 자라면 요즘 어떻게 뭐를 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뭐를 찐다 그랬어요. 뭐를 쪄서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제 모싱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논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 놓습니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곳저곳 뭐를 못단을 집어 던져둬요. 그럼 모심기 하는 날입니다. 동네에 이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모심기를 해요. 저같이 어린 아이들은 뭐를 못 심으니까 줄을 넘겨서 30cm 정도 되게끔 자, 줄 넘기고 하면 줄을 넘겨요. 그럼 이제 뭐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일꾼들이 와서 헤헤 이모 자라 뭐를 심어요. 그럼 이제 이만큼 자라면서 또 이제 가라지 같은 게 생겨요. 그 잡초 같은 게 생겨요. 그럼 그걸 뿌려줘. 요즘도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그죠? 제초제 뿌리고, 벼가 자랄 때는 질소비를 주었다가, 벼가 튼튼하게 될 때는 카리비를 주었다가, 열매 맺을 때는 인삼비를 주었다가, 종합비를 주었다가, 멸구를 쫓아줬다가, 병충해를 뭐 쫓아줬다가,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타장할 시간이 돼요. 그죠? 그럼 벼를 베요. 베서 사람 밑자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가을에 햇빛이 짱짱 내려줄 때, 그게 바짝 마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리어카에 걸머지고 어깨에 걸머지고 지게에 걸머지고 구루마에 걸머지고 전부 다 이제 태산처럼 쌓아놔요. 저 시골에서는 그렇게 태산처럼 쌓아놓고 천지빛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탁 쌓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탈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곡을 하게 되면은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탈곡기라는 게 옛날에 어릴 때면 이렇게 있었어요. 둥그랗게 생긴 철사를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팔범이게 돌아가요. 그러면 과롱 돌아가잖아요. 네, 돌아가요.
그러다 그것을 다시 이제 잘 이제 북대기를 날려보내고 간만에 담아서 방앗간에 가서 통통통통통통 찧어서 쌀을 만들어서 어머님이 이제 조르르 쌀을 잃어서 밥을 만들어요. 그리고 밥 안으로 푹 벗어 이제 받아놓고 내가 잠들고 있으면 영모야 밥 먹어라. 그래서 내가 숟가락으로 푹 떠서 내 입에 넣는데 몇 번 걸린다고요? 88번, 88번. 이게 농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원리. 하물며 지옥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지금 지옥에서 지금 죽어가는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88번, 여러분 100번은 손이 가야만이 천국 알곡 창고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의 원리, 이게 전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교회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국교회 전도에 매주일마다 등록은 하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숫자 그렇게 많지 못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 전 세계적인 관계전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전도운동 가운데 하나의 좋은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이 시간 좀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하는 가운데 알파코스라는 게 있어요. 알파코스. 이 알파코스라는 게 있는데, 이 알파코스가 보면 미국에서도 약 한 8천 교회 정도가 알파코스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맛보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한 7,500에서 지금 한 8천 교회 가까이 알파코스를 통해서 지금 그 로우 처치를, 영국의 로우 처치를 중심으로 지금 교회의 새로운 전도를 맛보고 또 부흥을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이런 데서 한 2천 교회 정도 전후의 교회들이 지금 알파코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어요. 한국에도 2001년에 이 알파코스를 개발한 영국의 니키 금벌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영락교회에 오셔서 알파 컨퍼런스를 인도했어요. 지금 한 4, 5년 어간 동안 알파코스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4, 5년 어간에 한국교회에서도 한 1,500교회 정도가 알파코스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파코스 운동이 지금 전 세계의 전도의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건데, anyone, 누구나 와도 좋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도 여기 오면은 복음의 논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오셔도 좋고, 무당님? 지금 말이 좀 있어요. 네, 하여튼 누가 와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10개쯤 가져온 사람들이 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공참에서 이영자도 모르고 지게지고 A자를 몰라도 오면은 은혜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와도 좋다. Anyone can come. 누구나 와도 좋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A라고 하는 것은. L은 learning and left. 재미있게 가르쳐요. 재미있게.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더라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많다. 그래서 left, learning. 웃으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영안실에 시체가 3구가 들어왔는데 방실방실 웃고 있더래요. 아니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웃고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너무너무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로또 복권이 당첨됐대.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깔깔대고 웃다 심장이 터져 죽었다네. 두 번째 시체는 왜 이렇게 웃고 있냐 그랬더니 총 맞아 죽었대. 총 맞아 죽은 시체가 왜 이렇게 생글생글 웃냐 그랬더니 하필이면 총이 겨드랑이를 지나가가지고는. 세 번째 시체는 왜 이렇게 깔깔대고 웃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시체는 벼락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벼락 맞아 죽은 시체가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번개가 번쩍하네 사진 찍느라고 샥 웃다가 죽었대. 웃고 죽은 시체가 때깔도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러 와서 재미있게 웃고 실컷 웃고 나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실컷 웃고 나면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탁 던진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는 파스타. 이 파스타 이탈리아 식품 가운데 파스타라는 게 있잖아요. 파스타. 우리말에도 그 음식 가운데 먹는 것 가운데 P자로 시작되는 게 많아요. 피자, 팥죽,
풀고기, 밥, 그러면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알파코스에 가면은 정성스러운 식탁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이게 파스타예요. H는 helping one another.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정성스럽게 돌봐줌으로써 그들에게 감동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뭐 요즘 어떤 SK OK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고객이 OK 할 때까지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고객 감동.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 정도 안 돼. 고객 졸도. 한 번 감동에 그냥 너무 찐해가 확 졸도해 버릴 때까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무한정 섬겨주고, 무한정 돌봐주고, 무한정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A는 ask. 소그룹 안에서 뭐든지 질문할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담배만 잘 피워도 칭찬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무슨 담배를 피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은 무조건 돌봐주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그 수준에서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아니,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교회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곁에 가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김 선생님은 담배를 피우는데 예술적으로 피우십니다. 연기가 환상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만 후 대봐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든지 내가 용납받는 것이구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들이 처음 모이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크. 오늘의 이야기, 그렇게 이름해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쓰는 할렐루야, 아멘, 성화, 영화, 거룩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설교라는 말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하면 감동이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설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소리가 많으면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톡, 오늘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자기들이 의심이 되는 것,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것, 느낀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파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알파코스에는 타원형적인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원 높은 이야기를 지금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원은 초점이 하나예요. 근데 타원형은 초점이 두 개거든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변질, 복음은 변질을 허용하잖아요. 복음은 타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요, 처음부터 불길 같은 성신여 손들고 뭐 이런 찬송 안 해요. 그들이 아는 노래를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파코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만남 이런 노래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 그 노래 들었을 때 한참 찾아봐. 찬송가 몇 장인가 하고. 하도 가사가 좋아서. 근데 그게 나는 모르는데 그들은 다 알더라고요. 한 번은 그 불신자 부부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녁에 정성스러운 식탁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알파코스를 지내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찬송, 노래 인도자가 무슨 노래인지 하면은 뭐 그 사랑을 위하여인가? 부인들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나가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한 곡 하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노래가 좋은지요? 그 뒤에 가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이 정도의 가사는 찬송가 600장이 넣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다음 시간에 모였는데 당신은 모르실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 인도자가 함께 부부가 마주 잡고 손을 잡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를 해보라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 뒤돌아봐 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당신의 사랑은 나요.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 번 부를 때는 비실비실 웃더니 두 번 부르니까 여자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인간한테 이 고백 들어본 지가 얼마 만이냐? 세 번 부르니까 남자들도 다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2절에 딱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송하러 넘어갔네. 그러다가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유행가는 간 곳이었고 찬송가와 복음성가만 가득하도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거창한 만찬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다른 누구를 데리고 오면 은혜 받을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시어머니 또 아니면 뭐 동생,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맞춰요.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같이 만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찬송 부를 수 없잖아요. 만찬석장에는 또 불신자들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또 옛날 찬송을 부릅니다. 처음 불렀던 찬송 만남 찬송가 600장 이런 걸 부르니까 이 양반들이 유행가를 부르다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게 유행가고 어느 게 찬송가인지 헷갈려요. 그러면서 우리 만남은 하면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렇게 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게 서서히 그들이 복음에 젖어들게끔 하는 것.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관계전도, 필요중심적인 전도, 혹은 알파코스, 이런 새로운 전도 운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의 새로운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를 전도의 스타, 특공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스타. 이 땅에서는 뭐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스타인데 천국에 가면은 전도한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겁니다. 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맨션이 많다. 맨션. 아파트먼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 텐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요, 천국에 아파트 공사 끝냈더래. 분양만 남았더래. 전도의 원리에 따라 보면은 한 명 전도하는 데 따라서 한 평 정도 아파트가 천국에 분양된다 그러면 여러분 몇 평 정도에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불신자를 무지무지 전도했어요. 네. 어린이 집회라든지 청소년 집회라든지 학교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우리 여기 이제 진돗개 전도관 같은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국 가면 여러분 전도를 못한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세살이 해야 된다고. 목사님 시티에서 뵀습니다. 전세방 있으면 하나 주이소. 그러고 이제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의 스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관계 전도는요, 전도의 스타들, 전도의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천국의 스타로 만든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를 공군장교 훈련교관으로 제가 보냈어요. 네. 훈련교관 출신 같습니까? 네, 훈련교관으로 제가 보냈는데 군대에서 있다 보면 공군에서 이제 1000명, 2000명씩 한번 쫙 사병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도 있고 부잣집 아이도 있고 식당에 있다 온 사람들 뭐 기술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교관이 제군들 가운데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있나? 손 들었어. 어디서 피아노 공부했나? 예,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졸업했습니다. 그래, 됐다. 너 나오거라. 제군들 가운데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있나? 손 들었어. 어디서 공부했나? 예, 홍익대학교 미대 졸업했습니다. 됐다. 너 나오거라. 금도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몇 단이? 3단. 더 잘하는 사람 줘야 돼. 7단. 됐어. 너 나와라. 그러고는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졸업한 친구 보고 이 피아노 좀 옆으로 좀 옮겨줄래? 홍익대학교 미술 공부한 친구 보고 우리가 지금 밖에 가서 족구해야 되는데 족구장에 이거 가져와서 물 좀 떠가지고 와서 족구장에 금 좀 그리라 얘. 금도 7단짜리 보고 부엌에 가서 무 좀 썰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마다 이 천국의 스타들 전도를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주었는데 피아노 좀 옮길래? 무 좀 썰래?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번에 올라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번에는 이상하게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왜 갔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헤르몬산에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얼굴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가 뭔거니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 이름이 가이사라 시저입니다. 빌립보는 바로 이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자, 조그마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황제 이름을 붙이고 그 마을에다가 왕의 이름을 붙였다. 아하, 이 도시가 의미심장한 도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진성분자들, 진골들만 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진성분자들이 살고 있느냐? 그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문만 열면 눈만 뜨면 볼 수 있도록 높은 신상이 있어요. 신전이 아래 있어요. 시저를 섬기는, 가이사를 섬기는 신전이 높이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로마를 통해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논리, 황제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가이사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로마가 구세주라고, 황제가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황제의 논리와 로마의 정복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의 논리, 진리의 논리,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가장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교회라,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를 나는 섬기고 싶지 않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교회를 얼마만큼 섬겼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이 땅에 심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여기가 교회, 여기가 교회. 여기가 교회면은 교회는 늘 음부의 권세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 푸른 음부의 권세, 덧니난 음부의 권세, 피 흘리는 음부의 권세, 칼 물은 음부의 권세.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공격하고,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초신자들을 공격하고, 당회를 공격하고, 재직교를 공격해서 교회가 막 위기에 부딪히고 흔들거리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위기에 부딪힌 교회를 딱 품에 안고 음부의 권세를 쫓는 거야. 이놈들 저리 안 가? 이게 내 교회 이놈들 저리 안 가?
이렇게 해서 쫓고 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패배주의에 젖어서 해석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할렐루야. 수류탄은요, 제가 공군 장교를 있으면서 보니까요, 장교가 던져도 터지고요, 방위병이 던져도 똑같이 터지더라고요. 복음은 목사님이 던져도 터지지만은 우리가 던지는 곳곳에 터집니다. 아이들에게 던지면 아이들 심장 속에서 터집니다. 마을에 던지면 마을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던지면 아파트의 복음이 터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질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의 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서 아파트로 보내니까 아파트를 붙들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니까 학원을 붙들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를 붙들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니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언제부터 누릴 수 있느냐? 예수 믿은 지 10년 후부터 아니죠. 장로님이 되신 다음부터 목사 안수 받은 다음부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1초 후부터.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놀라운 전도의 천국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교회들이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 전도는 교회 중심의 전도예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빌 하이블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다. 예배와 봉사와 친교와 교육과 이런 모든 선교와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균형이 건강이 아니라 포커스, 초점이 교회의 건강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핵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포커스, 초점이 분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빌리 하이블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 불신자가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건 이건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지면 전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전도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저는 일주일 내내 목회 세미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요. 그리고 교인들을 주로 만나요. 내가 전도할 사람은 목사밖에 없더라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를 데려다 놓으면요, 불신자는 고사리밭에 고사리 나더라고. 불신자기 때는 불신자밖에 없어요. 처갓집에 가도 불신자, 고모네 집에 가도 불신자, 이모네 집에 가도 가을 불신자, 형님네 집에 가도 불신자, 누나네 집에 가도 불신자, 만나는 객꾼들도 불신자. 그러니까 고사리밭에 고사리 나더라고. 불신자를 데려다 놓으니까 몽땅 다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 가서 제자를 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중심적인 전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담 너머에 있는 이웃집 그냥 남자들 슬금슬금 쳐다보지 말고 내 남편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내 아이 귀한 줄 알고요, 내 꿈이 소중한 줄 알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딴 것 없어.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래야지. 다시 한번.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내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를 성도님 10분만 만나보면 압니다. 되는 교회는 딱 만나보면은 자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교인들은 한자만 나오면 막 입에 계급품을 물어요, 입에만. 한소만 교회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동인지 모르겠네, 여기. 이 무슨 동이에요, 이 동리는? 상도동이요? 노량진동, 야, 뭐, 하여튼 괜찮아.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저 버스 종점이 있어요. 버스 종점에 추운 겨울날 운전사가 시동을 딱 걸어놓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시계를 보니까 지각하게 생겼어요.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운전사가 시동만 걸어놓고 버스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3분이 되고 4분이 돼도 버스를 출발하는데 화가 나서요. 지각하게 생겼어요. 화가 나서,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가라사대, 똥이 차야 가지. 그러더니 지가 탄 차가 똥차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이것이 왜? 주님의 심장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아프게 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